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자동차에 태워서 어딘가를 가게 될 때요, 어떤 길을 통해서 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지를 아이들은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왜 여기서 차선 변경하는지, 왜 톨게이트를 여기로 지나 나가는지, 우리 차가 지금 북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우리 아이들은 사실 그것을 굳이 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서도 사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은 아빠고, 보조석에 조수석이 있는 것은 엄마고, 이 차의 그 영역이 부모의 그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아빠가 잘 가겠지, 엄마가 또 나를 안아주겠지라는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하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너무 사랑해 주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절대로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지 않으리라라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얼마나 어둡든 그것들이 커다랗게 상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고 깊은 어둠, 이 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나를 찾아내시는 분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신뢰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버겁고 힘들고 아프고 두려운 일들이 있지만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오를 때에 이 힘듦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이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이제 멀어졌더라면, 그분과 깊은 만남과 사랑의 고백과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비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다른 것이 내 삶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 상황이 나를 끌고 갈 것 같은 불안함에 나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내력이 나를 흔드는 외력보다 강할 때 우리 마음은 반드시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힘을 우리가 마주 잡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스위치를 올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반대로 하루아침에 이 관계들이 없어지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자각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열심히 결심하고 늘 365일 결심하고 있지만 정말로 한 10kg, 15kg를 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15kg가 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 찌고 살 빠질 때가 또 동일하죠. 그냥 내가 먹는다는 게 어느샌가 조금씩 찌고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반복된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살을 뺄 때도 비슷합니다.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의 이 연속성을 가져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냥 일주일 열심히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갑자기 스위치를 올리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추억이 쌓이는 순간들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이라는 삶의 단면을 이렇게 시간을 잘라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상황에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교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아서 멀찌감치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는 완벽해서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 힘듦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은혜로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 서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우리가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나눠봤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됐고 유대인들로부터 이 정죄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유일한 해답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 비참하리만큼 연약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죠. 내가 그냥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필요한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힘을 써서, 우리가 애를 써서 주님 곁으로 확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노크해 오시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 갈등이 있었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도 그랬고 이 빌립보 교회 자체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보니까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나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나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나처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끌려가고 있었던, 두려워했던, 염려했던 그 누군가가 주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아픔, 두려움, 불안함을 갖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연결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된 이 나무를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 되어주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어느 정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마릅니다. 생명력을 금세 잃어버립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적당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막 겁박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나와 만나자, 그러니 나와 연결되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누구 하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어떤 상황도 제대로 우리 힘으로 돌파해낼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 나의 기분, 나의 느낌, 나의 이 모든 것들조차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갈 때 더 많이 있죠. 그냥 기분이 나빠지면 나쁜 거고, 지쳐지면 그냥 지친 거고,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끌려가기 마련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포도나무 되어주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올 때 하나님 내가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만족할 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엎드린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이렇게 접붙임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정말 이렇게 바쁘게 뛰쳐나가기 바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처럼 그런 상황들이 그런 갈망들이 솟아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매주 반복되는 이 시간들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안에 연결되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면서 나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